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온 세상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서고 또 망하고 그랬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알렉산더, 헬라 제국, 로마, 각 나라들이 있었어요. 몽골 시대, 무슨 일본,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이 옵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나라뿐입니까?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죄가 차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떤 나라를 또 일으키시고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아무도 복 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에이, 거짓말. 내가 열심히 일하면요, 나 복 받을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저주하더라도 나 돕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나 도와주면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해하셨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이 안 준 사람은 복 받지 못해요. 80억 인구가 내가 너 잘 살도록 만들어줄게, 모든 사람이 다 도와주더라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네 복 다 뺏어가겠다. 해보세요. 복 안 뺏겨요. 다 뺏은 줄 아는데 다 원위치예요. 예전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느 지방으로 가서 거기다 우물을 팠어요. 그 당시에 우물은 깊이가 100m 이상 되니까 이게 쉽게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 와서 내놔, 우리 거야 하더니 쫓아냈어요. 우물 뺏겼어요. 어디로 가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열심히 고생해서 우물을 팠어요. 나중에 그 우물도 이리 와, 그것도 내 거야, 또 빼앗겼어요. 또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오더니 그것도 내 거래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놀래요. 저 사람은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온다. 야,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나중에 우물 다 돌려주는 거예요. 복 못 뺏어가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복 받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공부 많이 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쳐놓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적 주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몰아놓고 어떻게 복 받아요? 어떻게 아이들 잘 살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아이들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한 소돔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 소돔성이 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와서 봐야 되겠다. 진짜로 죄가 많은가?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요. 아브라함, 이리 오너라. 내가 하려는 일이 있는데 너에게는 내가 숨기지 않겠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너 잘 들어봐라. 소돔성 사람들이 너무 악해. 내가 멸망시키려고 하거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조카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그래도 소돔성에는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모든 사람 다 멸망시키면 그 좋은 사람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요, 소돔성에 그 당시에 5개 성이 망했거든요. 불타버렸는데 그 당시에 5만 명이 살았던 날, 5만 명. 5고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5만 명 작은 동네지만 그 당시에 5만 명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50만 명도 더 되는 거예요. 그 중에 50명만 있으면, 5만 명 중에 50명만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50명만 있어봐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아, 그래요? 하고 찾아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겠어요? 45명이요. 45명? 45명이 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정말이에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45명도 안 돼요. 하나님, 45명이 안 되는데 40명 있으면 어쩌시겠어요? 4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40명도 안 돼요. 30명도 안 돼요. 20명도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들어주세요. 10명만 있으면 어쩌시겠어요? 5만 명 중에 10명이 있으면 어쩌시겠어요? 5만 명 중에 10명은요 5천 명 중에 한 명이에요. 5천 명 중에 한 명. 하나님, 저 5천 명 중에 한 명만 있으면 어쩌시겠어요? 야,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아. 거기에는 10명도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명도 안 돼요. 소돔성이 망한 것은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의인에 관심을 두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을 찾으세요. 그래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상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성에 가니까 거기 소돔성에서 롯이 있잖아요. 롯이 이렇게 밤에 길거리에 있는데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당신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죠. 아니다, 우린 길바닥에서 잠잘 거다. 안 됩니다. 이 소돔성이 어떤 도시인데 밖에서 잠을 잔단 말입니까? 당장 죽습니다. 밤이 되면 폭도들이 몰려들고 깡패들이 몰려들어서 당신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자꾸 얘기하니까 천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엄청난 소식을 얘기해 줍니다. 이 성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일 새벽에 불을 떨어뜨려서 멸망시킨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엄청난 소식. 그리고 이제 이 성을 멸망시킬 때인데 빨리 이 소식을 너의 식구들에게 알려라. 식구가 누가 있었냐면요, 딸이 둘이 있었고요, 자기의 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위가 둘이 있었어요. 딸하고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어. 내일 새벽에 불로 이 땅을 멸망시킨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들도 깜짝 놀래고 부인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빨리 짐 꾸려. 그래서 롯의 부인이 막 짐을 꾸리는 사이에 딸들이 우리 남편들에게도 얘기 좀 해주세요. 보니까 남편들은 저기서 놀고 있어요. 그냥 술 마시고 앉아 있어요. 사위들이 갑니다. 이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닐세. 빨리 정신 차리고 내일 새벽에 하나님의 불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가게나.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인어른, 농담하세요.
아니 무슨 내일 불로 멸망해요. 지금 세상이 시퍼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세요. 무슨 불로 멸망한다는 그런 소리 하고 계세요. 그런 소리 하면요 맞아 죽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잘 될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장인어른 이거 어떻게 취하셨어요? 집에 가서 좀 잠이나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자, 망할 사람은 안 들려요. 구원받을 사람은 들려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리면 구원받을 사람, 안 들리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들려야 돼요. 이 교회는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무슨 말 하는지,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구나, 롯 얘기하는구나, 그 얘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려야 돼요. 영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영의 소리가. 영으로 들려야 돼요. 말씀이. 성령이 하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와야 돼요? 꽉 박히듯이 와야 돼요. 꽉 박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듯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박히듯이. 그게 들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 내일 불로 멸망을 해?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농담하시네.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이렇게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세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들려요. 하나님이 살리지 않을 사람은 안 들려요. 은혜 받은 사람은 들려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안 들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는 지금 모든 사람이 앉아서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도 갔다 왔다, 회사도 갔다 왔다, 놀러 외국에도 갔다 와,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안 들리니까 그래요. 앉아서 스마트폰만 하고 앉았어요. 안 들려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들려요.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좀 들리게 해주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려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들려야 돼요.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마음으로 막 들어와요. 여기 의인 10명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 의인 10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에 말씀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인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요, 도덕적으로 죄 하나도 안 지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2번이나 하지 않아요. 바로왕에 가서 자기 부인을 내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나고 나서 블레셋 그랄 왕에게 내 여동생입니다. 똑같이 2번이나 거짓말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게 왕입니다예요. 당신은 나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는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있다고 하면서 다 밀어놓죠.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였어요.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항상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 안 해야 돼. 하나님이 항상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소돔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내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요 벌벌 떨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 아니면 안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가슴에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근데 그 삶을 보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을 어떤 사람이 썼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레오나르드 레이븐힐이라는 분이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책을 썼어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고 늘 책임질하면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해질 것이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의인의 원리예요. 의인의 원리. 말씀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해놓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영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이 주인 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이 소돔성에는 없었다는,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5,000명 중에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왔다 갔다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순종해 드려야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번 해봐야지. 요게 있어야 돼. 요거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근심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안 돼. 내가 하나님 모셔야 돼요. 요즘에 이 스마트폰은요 아주 우상이에요. 우상. 하여간 종일 쳐다봐요. 종일. 우리 학생들이요 학교 마치고 집에 잠자기 전에 1시간씩 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 보고 자는지 아세요? 그냥 안 자요 애들이요. 어른도 막 길거리에서 이걸 보고 가요. 길거리에서 다 이것만 보고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잠자기 전에도 이러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어요? 그래서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절대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빛이 들어오면 잠을 못 잔대요. 막 보고 싶더라도요 다 끄고 잠자기 전에는요 스마트폰 옆에다 제쳐놓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말씀 배웠으면요 자기 전에 말씀을 몇 구절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깊은 잠에 들어요. 깊은 잠에 들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자기 전에 이거 좀 보고 잤어요. 한 15분, 20분이라도 봤거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끄고요. 말씀 묵상하고 가만히 자니까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말씀을 모시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일 다 하세요. 하나님 역사 다 해나가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찾으세요. 그러면 평탄해지고 형통해져요. 평탄해지고 형통해져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행복의 원리예요. 평탄과 형통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 그럼 내 인생을 그때부터 붙들고 책임지기 시작하세요. 그냥 내가 뭐하고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그냥 불안해하고 그냥 근심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말씀을 막 붙들고 말씀 하나라도 생각하세요. 말씀 하나라도. 우리 성경 암송 우리 오늘 두 사람 하기로 했는데 성경 암송 확인할 겁니다. 계속 암송하세요. 암송하고 머지않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막힌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엉키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곧 하나님이 시간 지났더니 이것도 풀렸네, 이것도 풀렸네, 이것도 풀렸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럼 평안해져요. 우리 아이들 공부해라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나 공부하고 싶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공부지. 공부해라 그게 뭐 공부예요.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하나님도 붙들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쳐놓고 복주는 하나님 밀어놓고 하나님 무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부해라.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해. 애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 뭐 하랍니까?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뭘 이제 와서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놓쳤는데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는요 가장 힘들대요. 아이들에게 얘야 힘들지 하나님 붙들자, 얘야 기도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문제가 풀려보세요. 하나님 만나죠.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요 들어가서 빨리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사위들이 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짐 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걸려. 여보 이거 반지도 가져가야 돼, 목걸이도 가져가야 돼, 팔찌도 가져가야 돼, 이거 금덩이도 가져가야 돼, 명품 루이비통 가방도 가져가야 돼, 그리고 가져갈 게 너무 많고 코트도 가져가야 돼. 저 밍크 코트도 사놨는데 짐을 싸기 시작하니까 막 한아름 되는 거예요. 빨리 짐 싸라고 천사들이 와서 그냥 새벽에 와가니까 두 사람을 그냥 딸하고 둘이 성 밖으로 순간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쌓아놨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자, 앞에는 산을 향해 도망쳐라. 뒤돌아보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첫째, 뒤돌아서지 마라. 둘째, 머무르지 마라. 도망쳐라. 세 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세 가지예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 나 그거 어떡하지? 그렇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붙들어요. 가긴 어딜 가느냐, 네가 도망을 어디로 치느냐, 야 여기서 같이 살자. 바로왕이요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도망가니까 막 쫓아왔어요. 다시 애굽으로 붙잡아 가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지켜라. 머무르지 마라. 이대로 됐어. 나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나 이런 식으로 살았던 대로 살 거야. 하지 말라는. 머물지 마라. 우리가 여기서 또 넘어가요. 이만하면 됐어.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러다 천국 가야지. 거기 머물지 마세요. 더 달려가세요. 더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 더 헌신해서 더 달려가요. 머물지 마세요. 거기에 붙잡힙니다. 도망이라는 게 뭐예요?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붙잡히지 않게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뒤에서 누가 쫓아오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영혼 하나 붙들어 영혼 하나 살리면 돼요. 사람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는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어요. 영혼이 나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영혼 하나예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이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나머지는요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갔더니 호치도 누가 갖다 주고
루이비통도 누가 갖다 주고 그거지 내가 붙들고 막 짐 싸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냥 다른 박질 쳐 나가는 거예요. 천생활에서 있는 힘을 다해 달려다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고,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못 받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복 주면 복 받고,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못 받고. 이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면 복 받고,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복 받지 못하고. 그래서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구하지 않은 것 다 주세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게 안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늘에서 그냥 불이 그냥 유황불이 그 성에 그냥 떨어집니다. 우르릉 꽝꽝 꽝꽝꽝 하면서 막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지금도 뭐 번개 한 번만 치면 얼마나 소리가 무섭습니까? 그런 소리가 나니까 그 롯의 부인이 아이고 내가 싸우는 포물하고 돌아서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쉬움 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성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은요, 악한 세대, 의인 10명을 찾기 어려운 세대예요. 다 돈밖에 몰라. 돈 더 많이 싸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돈 이런 시대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소돔 시대예요. 소돔 시대.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가 없는 시대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멸망하리라. 우리가 이 시대를 자세히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전운이 감돌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막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말씀을 잘 모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복 받고요. 시간 지나보면 금방 알아요. 보니까 5년, 10년도 안 가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 다 복 받는 게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또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힘을 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